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분노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분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몽골 최용현 선교사님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 세계선교부를 담당하시는 안태훈 목사님, 또 우리 박형만 장로님께서 함께 또 담임 목사님과 이 몽골을 방문하시게 되거든요. 또 선교사님을 위로하시고 또 그 현장 가운데서 또 많은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는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 계시죠? 우리 차준희 교수님의 책과 또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큰 틀을 잡는 데 좀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는 해설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좀 참조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는 아주 특이한 예언서죠. 요나는 아주 특이한 예언자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또 하나님한테 또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리고 또 하나님 이러시면 나 그냥 콱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예언자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유별난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항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는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니느웨를 용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짜증을 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이 요나의 활동 연대를 잠깐 살펴보면 이 요나서에는 이 활동 연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활동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가 주전 8세기입니다. 그 요나가 이제 북왕국, 북쪽의 이스라엘에 이제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주전 8세기였는데 이 주전 8세기의 선지자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 8세기는 아직 아수르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대제국으로 발돋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 아수르가 니느웨를 아직 수도로 삼기 이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나가 과연 주전 8세기 선지자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요나와 그 다음에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이 차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있어요. 이 아수르는 이때서부터 또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던 민족이었고, 이 서로 다른 요나라 할지라도 이 요나는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했다, 미워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저기로 가기 싫습니다라고 반항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722년에 결국에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주전 701년경에는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 이 북쪽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 남쪽의 유다를 다 초토화시키고 성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남쪽의 유다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완전히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되는 도시 국가로 전락하게 된 아주 큰 사건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 이게 기록에도 나타나는데 어떤 돌 기둥에 이제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고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는 장면들이 그 벽에 부조로 이제 새겨져 있는 것들이 기록에 나와 있고요. 또 이 아수르는 적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한쪽 팔을 남긴 거예요. 그럼 이 한쪽 팔은 왜 남겼느냐? 이게 이 적들을 조롱하려고 한쪽 팔 잡고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하는 것이고요. 이 포로들을 잡아다가 목을 벤 다음에 목을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그걸 들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또 그 다음에 가족들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그리고 청소년들을 산채로 불에 태우고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이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포악했던 그 이 아수르의 역사 자체가 그냥 피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수르는 오늘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악독한 성읍, 아주 악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이 니느웨를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너는 지금 니느웨 성읍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면 저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나는 저들을 용서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요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을 주님이 용서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저희가 캄보디아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 킬링필드를 다녀왔습니다. 이 킬링필드는 그 폴포트 정권 때 한 1950년경인데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자신한테 이제 조금만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다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당시 캄보디아의 인구가 800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300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킬링필드가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도 아니고 시체를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썩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냥 땅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냄새가 나고 여기 뭐지? 파보니까 거기 시체가 막 더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킬링필드가 그런 곳이 수십 군데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죽창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막 찔러 죽이고 여자들을 성폭행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들어서 나무에 쳐서 그냥 죽이고 너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자 가족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정권을 내가 용서하겠다.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는 너무너무 싫어서 주님 앞에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갑니다.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다시스. 여러분, 이 타르시스라는 곳이었는데 이 스페인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은 세계의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곳이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냥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이 욥바는 항구 도시거든요. 배를 타야 되니까 내려갔더니,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는 내려갔다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할 때 내려갔다와 배에 올라갔다 했을 때 이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겁니다. 배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5절 말씀을 보면은 배 밑층에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내려가고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줄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반항했던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에 요나는 분노하고 짜증을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치,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지,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막상 나한테 이 말씀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원수 사랑 어떻게 하나? 이거 마치 그냥 높은 산을 올라가는 에베레스트 산,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일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수 사랑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이분이 이제 1948년도에 자신의 두 아들이 좌익 학생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좌와 우로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극심하게 갈등할 때 이 좌익 학생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으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학생을 구명하는 구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인 이 학생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를 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자식 둘을 두고 있지만은 내 자식 죽인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용서를 하지? 아니, 기도해도 나를 조금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벌써 막 짜증이 나고, 그 시편에 보면 그 탄식시들 있잖아요. 이 탄식시처럼 하나님 저 원수들 그냥 뼈를 부러뜨려 주세요, 저는 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같이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다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나한테, 요나한테, 이스라엘한테나 악인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내가 모두 창조한 창조의 사람들이고, 내가 이 아들을, 지금 집 나간 아들과 같은데 이 아들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그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들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은 그냥 한 걸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등산해야 되는데 언제 이 산을 올라가나? 근데 이 산은 높지만은 그냥 일단 첫 발을 떼는 거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몸도 많이 고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정상에 와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 펼쳐지는 많은 그 풍경들과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을 내가 맞이하면서 내가 참 잘했다, 내가 그때에서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이들을 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너의 그릇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품을 수 없었겠지만은 이제 점점 마음이 넓어지면서 네가 언젠가는 그들을 품게 될 것이다. 너의 그릇을 넓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예언자로 부름받았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품이 좋고 이 사람이 뭔가 사랑이 많고 잘 준비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요나가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사명자로 그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주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냥 내 가정, 내 식구,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이제 쓰임을 받아야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너의 마음이 넓어지면 좋겠구나. 너의 그릇이 넓어지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라 하는 그 민족들, 내가 가라 하는 그 민족들, 그 원수까지도 네가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주님이 요나를 그 힘든 사명, 그 사역의 한복판에 불러주셔서 그 요나를 깨트리시고 그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연초에 저희 청년들, 임원들, 리더들 저희 다 모으면은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 엄청나게 큰 조직이에요. 그 청년부 저희 임리더들을 데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임원이라고 리더라고 뭐 큰일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기껏해야 임기 1년이다. 그러면 그 일 가지고 니네가 뭘 할 건데 1년이면 52주다. 니네가 뭐 한다고 해봐야 조금 적응하고 좀 일하다 보면 1년 그냥 금방 간다. 그러니까 니네가 할 거는 하나님 신실하게 붙드는 거. 하다 보면 분명히 싸우고 다툼하고 번아웃 오고 막 목사님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분명히 나한테 달려올 거라고. 근데 내가 분명히 지금 예언을 하는데 니네는 한번 엎어질 거다. 근데 니네가 큰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니네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한 사람도 제대로 품지 못했는데 내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품지 못했던 내가 한 사람을 품게 되고 2사람 품게 되고 5사람 품게 되고 또 이전에 내가 10번 화를 냈었는데 이제는 내가 8번, 7번 화를 낸다. 그러면 너희는 사역에 성공한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여러분들 이미 사역 많이 해보셨잖아요. 1년 겪으면 막 온갖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내가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러고 막 내려놓을래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잘 걸렸다. 내가 너를 넓혀줄게. 그냥 힘든 사역의 한복판에 딱 떨어뜨려 놓으시고 한번 잘 해봐라.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깨지죠. 거기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을 한 1년 6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때와 제가 몸이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1년 이제 좀 지나가다 보니까 체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 중반이거든요. 청년들이랑 뛰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좀 체력이 좋게 해주세요. 제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해라. 제 아내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바쁜데 피곤한데, 근데 제 아내가 또 이제 카드를 내밀면서 빨리 가서 등록을 하셔라. 이렇게 또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넓어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키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툼이 없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근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다 아시거든요. 불러주시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그냥 순종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원수되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수된 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가라고 명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 일구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거 할 수 없습니다. 평생 가도 우리 하나님 나라 다 완성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한 평 늘리기,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우리 무학교의 식구들, 또 우리 무학교의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여기 조금 더 사랑하다 가는 것, 그냥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